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과 또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사모하고 기대하는 만큼 들리고 들린 만큼 믿음이 생깁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30년째 애굽이라는 나라에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세월이 참 길지요. 430년. 우리나라는 일본에 36년 동안 식민 치하에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글도 빼앗기고 이름도 빼앗기고 많은 문화들이 또 우리나라 국토와 문화재가 침탈당하고 또 파괴당하고. 여러분 아시죠? 아카시아 나무를 왜 심었는지. 아카시아 나무가 아카시아 꽃이 필 때는 참 향기롭고 좋지만 그 뿌리가 한번 내리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무들과 식생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제목으로도 쓸 수가 없고 일본이 심은 거거든요. 소위 곳곳마다 이 땅에 전기가 흐르는 곳은 1m가 넘는 쇠못을 박아버리고 그런 어떤 그 짓거리라고 하죠. 그런 짓거리 외에도 이름을 빼앗기고 창씨 개명을 당하고 글을 못 배우게 하고 일본 천황에게 숭배를 강요하고 36년을 살아도 이런데 43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종로로 단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430년쯤 되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고통스러운 게 뭐가 고통스러우냐면 일단 노동을 너무 심하게 시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 바로와 이런 바로가 사람 이름이 아니라는 걸 아시죠? 바로 왕이라고 할 때 바로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세종대왕 할 때 대왕, 왕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수많은 바로들이 있죠. 수많은 왕들이 있다는 겁니다.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는 이름이 아닙니다. 이집트의 왕이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 어떤 장로님은 바로 정말 성경을 잘못 배운 거죠. 바로는 대왕, 왕 이런 의미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이렇게 보니까 욕심이 나는데 뭐가 나느냐면 우리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으니까 큰 국고성을 차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받아들인 보물과 재물을 쌓아둘 창고를 만드는 거예요. 그 이름이 람셋과 비돔이라고 하는 큰 창고입니다. 지금도 흔적이 있어요. 제가 그 비돔과 람셋의 흔적이 있는 그 이집트에 가봤는데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지어야 되는데 노동력은 이집트 사람을 쓸 수는 없고 그때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을 불러다가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여러분 북한에 천리마 행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별 보고 나갔다가 별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이 그때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은 애고 노인이고 할 것 없이 다 차출돼 가지고 그 비돔과 람셋 국고성을 만드는데 차출해서 강제 노역에 시달립니다. 오늘 이만큼 해야 돼 딱 분량이 떨어지면 죽자 사자 시키는 거예요. 채찍을 만들어다가 사정없이 때립니다. 그리고 문헌을 보면 구역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애굽의 군사들이 내가 맡아 있는 구역을 여기서부터 요만큼 담을 쌓아야 되면 오늘은 여기서부터 요만큼 제일 빨리 쌓아야 내가 퇴근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일을 빨리 시키려면 채찍을 만들어다가 짐승 부리듯이 후려 깔리고 발길로 차고 병들어서 힘을 못 쓰는 사람은 그냥 적석에서 죽여도
누가 눈도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날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들은 애굽 땅에 살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 속에 딱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그럴 때 있잖아요. 일이 잘 풀릴 때는 다 지 탓이야. 근데 일이 안 풀리면 누구 탓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잘 안 믿어지잖아요. 아멘은 하지만 어떨 때는 잘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그 역사 속에 깊이 계획하고 또 은밀하게 섭리하시고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심이 보여야 하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로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 눈으로 안 보이니까, 내가 느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어, 내 인생에는 없어,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줘 계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입는 사람이야. 나는 복을 못 받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가 봐.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봐. 내 믿음이 그렇게 도달되지 않으니까 나는 기도도 효험이 없는가 봐. 이러면서 스스로 자책하고 좌절하면서 하나님과 선을 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깊은 곳에서,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높은 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섭리로 우리를 위한 계획을 늘 진행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해서도,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우리 목장과 또 저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크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지구가 보여요? 여기가 지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주에서 보는 지구는 안 보이죠. 왜 안 보여요? 허허. 지구가, 우린 지구에 살잖아요. 여러분 달에 살아요? 지구에 살죠. 지구에 사는데 지구가 안 보이는 것은 지구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구가 돌아가죠. 이렇게 지구가, 내가 지구라면 지구가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고요. 이게 그게 하루가 지나가는 거죠. 그걸 자전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돈다고, 자전. 여러분, 그 엄청난 지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루에 한 바퀴를 돌 때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여러분, 요만한 팽이도 이렇게 돌리면 휘 하고 돌아가는 소리가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런데 이 엄청난 지구가 돌아가는데 1초에 휙 하고 40-50m를 돕니다. 1초에. 여러분, 눈 깜짝할 때 휙 이렇게 지나가요. 얼마나 빨리 도는지. 그런데 그 돌아가는 지구 소리가 왜 안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너무 커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청거리라고 하죠. 가청 소리, 가청. 그러니까 내가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여기서부터 여기, 요 부분밖에 없어. 너무 작아도 안 들리죠. 개미 방귀 뀌는 소리 안 들리잖아요. 들어봤어요? 개미 방귀 뀌는 소리. 그런데 정말 정폭 마이크로다가 개미 똥구멍에 방귀 뀌는 소리를 녹음하면요, 엄청나게 크게 들려요. 근데 우리 안 들리죠. 왜냐하면 가청 거리를 벗어나기 때문에. 또 너무 큰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죠? 너무 큰 소리도 안 들려요. 근데 우리는 안 들리면 소리 안 난다고 생각하잖아요. 안 보이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섭리하시고 또는 우리의 역사 속에 일하심이 너무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느낄 수도 없고 잘 보이지도 않고 잘 해석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없어 라고 단정 짓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이쪽 소리도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존재한다고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다 느끼면 어떻게 돼요? 미칩니다.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개미 방귀 뀌는 소리까지 들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미쳐요. 정말 정신병이 돼야 미쳐요. 여러분 어느 날 밤에 누워 있으면 들리지 않았던 시계 초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때가 있죠. 평상시에는 안 들리다가 어느 순간 찰칵 이 소리가 들리죠. 그럴 때 있잖아요. 저는요 어제 잠깐 생각해 봤어요. 내가 공황장애를 겪었더라고요. 그게 공황장애인지도 몰랐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공황장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다가 숨이 안 쉬어져 가지고요. 일어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숨이 안 쉬어서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침이 안 삼켜지는 거예요. 침이 안 삼켜져가지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걸 엄마한테도 말 못하고 아버지한테도 말 못하고 근데 그 공황장애가 있었다는 것을 어제서야 깨달아. 그게 공황장애였구나. 죽을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숨이 안 쉬지면서. 그리고 그럴 때면 초심 소리가 째깍 가는데 그 소리가 너무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자다 말고 그걸 뺏겨가지고 건전지를 빼고 써야 자는 거예요. 근데 문풍지 소리가 흔들리고 안 들렸는데 평상시에는 그날따라 문풍지 소리가 우는데 왱 하고 우는데 문풍지를 가위로 잘랐잖아요. 잠이 안 와가지고 그 소리 때문에 얼마나 예민하고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지고 와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안 들리게 하셨는지 왜 안 보이게 하셨는지 그게 은혜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따지고 보면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어느 날 심장 소리도 막 들리죠. 예민할 때는 내 심장 뛰는 소리가 막 들리잖아요. 이거 멈출 수도 없고 막 이게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잘 때. 이게 내가 노이로제 엄마 아버지가 맨날 싸우고 그 불안에 떨고 오늘도 엄마가 술 먹고 오면 어떨까 싸우면 어떨까 이 불안 속에 사니까 히스테리하고 공황장애가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공황장애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극복했던 거죠. 아 이게 다 들리고 다 보이면 사람이 도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6번째 센스를 주셨어. 영화 제목에도 식스 센스라고 있는데요. 6번째 센스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보면 안 들리던 게 들리고 안 보이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역사는 없다.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이렇게 단정 짓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바로왕이 이렇게 보니까 히브리 민족이 애를 너무 많이 놓는 거예요. 낳았다 하면 유경제, 칠형제야. 그런데 남자아이가 계속 늘어나니까 이게 어떻게 다가오느냐면 얘들이 이런 식으로 아이를 놓고 이 아이가 장성해서 크게 되면 우리 민족보다도 히브리 민족이 인구가 더 많아지겠네? 그러다 보면 이게 힘이 되고 세력이 돼가지고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겠네? 이런 불안감이 오는 거예요. 바로왕이. 그래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세우는데 그게 뭐냐면
히브리 민족은 남자아이를 놓으면 다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자아이들은 노예로 삼기가 좋으니까. 남자아이들 다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려면 그때는 병원이 없으니까 애를 낳는다 하면 산파들이 가가지고 애를 받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히브리 산파 둘이를 부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성경에 나오죠. 십부라라고 하는 사람과 부아라고 하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십부라하고 부라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가 이제 애 받을 때 남자애면 다 죽이고 여자애면 살려둬. 알겠어 하니까 코를 땅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리고 벌벌벌 떨면서 예 합니다. 그리고 돌아 나와서 아이를 이제 받기 시작하는데, 아니, 넣으면 아들이라. 아들을 낳으려고 해도 잘 안 나오는데 이 히브리 사람은 넣으면 아들이야. 근데 십부라와 부라라고 하는 이 산파가 왕의 명령을 전달받아가지고 권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죽여도 된다고 해서는 죽여도 범법자가 아닌 거지. 왕의 명령을 가진 자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부라와 부하는 바로 왕보다도 하나님을 더 경외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남자아이라도 살려두는 거예요. 이 소문을 듣고 바로 왕이 십부라와 부하를 불렀습니다. 야, 내가 뭐라고 했냐?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고 했는데 아들마저도 너희가 살려두다니 이런 괘씸한 것. 이랬더니 십부라와 부하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려준 게 아닙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 건강해가지고 이제 애 놓습니다 하고 하고 틀면 그 소리를 듣고 뛰어가면 벌써 애가 나가지고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고. 할 말이 없는 거지 바로 왕은.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잘 주목해서 들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들리지 않는 방법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시죠. 그죠? 일하기 시작하는데 누구를 통해 일하시느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어떤 믿음? 담대한 믿음. 사람보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부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목숨을 걸고 거짓말을 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때 당시에 최고 권력 아닙니까? 바로 왕이라 하면 그 최고의 권력 앞에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함으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용기가 우리에게는 잘 없는 거지. 참 이것저것 재다 보니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가치 기준으로 판단하면 바로왕이 더 무서운 거지.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해? 난 거짓말 못해. 그래 히브리 여자가 아들 놓으면 적석에서 죽이는 거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언제나 사람을 불러 일하신다는 것을 집중해 들으십시오. 그리고 아무나가 아니라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 그냥 깡으로, 세상 깡으로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가지는 담대함을 가진 사람을 통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부로와 부하로부터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이 살아납니다. 바로왕이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이 이제 너희에게 명령한다.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딸은 살려서 키워도 좋다. 이걸 어길 수는 너희가 죽을 것이다. 왜 나일강에 던지라면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덩치가 큰 악어가 사는 곳이 어디냐면 나일강 악어예요. 나일강 악어. 나일강 악어는요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에 그냥 태어난 아이를 던지면 당연히 악어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여자가 있었으니 이름이 누구죠? 요게벳이야. 그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므람 모세의 아버지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남자애야. 근데 여기 보면 너무 잘생겼다고 했어요. 여러분 못생겼으면 그럼 나일강에 던지고 잘생겼으면 키워요? 그게 아니고 너무 사랑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게벳이 석 달 동안 이 아들을 나일강에 버리지 않고 키우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가 두려운 게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를 키웁니다. 석 달이 다 지나니까 100일이 가까우는 거죠. 그럼 애 우는 소리가 다르죠. 남자애, 여자애 우는 소리가 다르기 시작하죠. 100일쯤 지나면 울음소리만 들어도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애를 울 때마다 입을 막을 수도 없고 이게 지나가던 애굽 사람들이 들으면 바로 고발하고 일가족이 다 몰살당하기 직전이니까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대나무 소쿠리 알죠? 그냥 둥그런 소쿠리 말고 뚜껑이 있는 소쿠리도 있었습니다. 그죠? 저렇게 네모 반듯해가지고 옛날에 왜 묘사 지내러 가고 할 때 뒤에 그 음식 같은 거 넣어가 뚜껑 닫아가지고 지게 지고 산에 올라가고 했던 그 대나무 소쿠리 뚜껑 딱 그렇게 생겼어요. 갈대 상자로 엮여가지고 밖에는 역청 아스팔트 있잖아. 아스팔트 만드는 거 검은 거 그거를 물 안 새게 바르고 안에는 이제 또 송진을 발라다가 물이 안 새도록 하고 석 달 된 아이를 거기에 눕히고 뚜껑을 닫아가지고 나일강에 띄웁니다. 차마 악어밥이 되게 할 수는 없고 혹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니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우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믿음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요게벳이 가지고 있던 믿음, 그 용기, 잡히면 일가족이 사망하는데도 이 아이를 키우잖아요. 그 용기는 모정이라고 하기에는요 너무 강력한 거예요. 그거를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게벳과 아브라함을 모세의 아버지 엄마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날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히브리 기자의 증언입니다.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로? 믿음으로.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왕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개뿔 믿음, 이게 믿음이 뭐 작동을 안 해. 그냥 무서워. 그냥 이거 내 살려면 죽여야 돼, 버려야 돼. 아니 내 살려면 안 해야 돼, 내 살려면 그냥 포기해야 돼. 이런 게 너무 현실인 거죠. 그래서 갈대 상자를 버리는 그쯤에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온 거예요. 목욕하러. 시녀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시녀들이 갈대 상자를 발견해요.
그래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사내 아이가 울고 있는 거죠. 누가 봐도 피부색이 히브리 아이야, 남자아이. 그래서 공주에게 했더니 이 공주가 봤더니 누가 봐도 히브리 아이거든요, 남자아이거든요. 이 공주의 이름은 하셉슈트입니다. 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집트 역사책을 보면 하셉수트라고 하는 공주의 양아들이 모세였어요.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엄마야, 하셉수트가. 이 하셉수트라고 하는 공주가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왕권으로 히브리 아이들을,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아무리 공주지만 이게 국가의 정책이잖아요. 왜냐하면 애굽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히브리 아이들이, 남자들이 장성해서 어른이 되면 정치적으로 위협이 되니까 이걸 죽이라고 했는데 그 딸이 뭐라고 히브리 남자아이를 살려줍니까? 근데 이게 소문이 나면 정치적으로 공격이 되고 어떻게 돼요? 공주도 히브리 남자아이를 키우는데 우린들 못 키우겠냐고 막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주는 이 아이를 키우기로 결정합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연민, 불쌍하니까. 이 공주에게도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걸 지켜보던 모세의 누나가 이름이 미리암이죠. 미리암. 그 미리암이 막 뛰어가가지고는 공주 앞에 갑니다. 여러분, 이 미리암의 용기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왕족 앞에 노예였던 미리암이 예고도 없이 불쑥 나타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단칼에 죽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 조선시대 왕이 이렇게 행차하는데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예? 전부 다 땅바닥에 무릎과 이 이마를 땅바닥에 대고 쳐다볼 수도 없죠. 예, 나라님을 쳐다볼 수도 없어요. 그냥 고개를 쳐박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왕이시여 하고 뛰어나왔다. 어떻게 돼요? 그럼 옆에 있던 왕을 지키던 사람들이 단칼에 왕을 해하는 줄 알고 단칼에 쳐 죽이잖아요. 그런데 미리암은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뛰어갑니다. 그 공주 앞에. 그 공주 앞에 뛰어갔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이 아이를 위하여 유모를 찾아 드릴까요? 젖을 먹일 유모를 찾아 드릴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었죠. 이 누나가. 이 용기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숨을 걸었던 이 미리암. 그리고는 공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마침 잘 됐다. 혹시 이 아이의 젖을 먹일 유모가 있느냐? 데리고 오라. 네 하고 뛰어갔는데 간 크게도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그 아이의 친엄마 요게벳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거 가족 사기꾼도 아니고 완전히 보통 담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통 담력으로. 목숨을, 만약 이게 발각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능지처참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요게벳은 쭉 갑니다. 모른 척하고. 근데 애 놓은 지 석 달 됐으니까 젖이 풀어가지고 아플 거 아니에요. 잘 됐다면서 젖을 먹이는 거예요. 꿈만 같은 일이죠. 자기 아들을 왕궁에서 젖을 먹여 키우니. 그러나 그의 심장은 날마다 벌렁거리고 뛰었을 겁니다. 만약 이게 눈치채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사기죄로 죽는 거예요. 이게.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지켰던 요게벳, 그리고 누나 미리암, 아버지의 명을 어겼던 누구? 공주, 그리고 왕의 명령을 어겼던 산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뭘 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
하나하나 이루어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장성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살인 사건에 휘말리죠. 엄마 무릎팍에서 컸을 거 아니에요. 모세가 친엄마 무릎팍에서 유모지만 엄마를 엄마라고 부를 수 없었지만 아들을 아들이라고 부를 수 없었지만 그는 네가 히브리 민족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고 언젠가는 하나님을 위해서 너는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하셨을 거다. 끊임없이 어릴 적부터 가르쳤겠죠. 그런데 40이 딱 됐는데 나이가 갑자기 애굽 사람이 자기 히브리 민족 뭘 막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이! 여! 가만둬! 딱 보니까 누구십니까? 내가 누군지 몰라? 하면서 한 주먹을 탁 때렸는데 바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맞으면 죽어요. 한 방에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내가 히브리 사람의 편을 들다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걸 할아버지가 바로잖아요. 바로가 알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어릴 적부터 이러고 살려줬더니 결국은 지 민족 편 든다고 쫓아내거나 죽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건을 히브리서 11장 23절에는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여러분 궁궐에서 40년 동안 살았어요. 당대 최고의 권력의 손주로, 아들로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권세와 힘을 기르고 학문을 연마하고, 그런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의 마음속에는 언젠가는 내가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쓰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사명감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이 모세의 용기도 대단한 거죠. 그리고 나이 40에 궁궐을 뒤로 하고 미디안 광야로 들어갑니다. 40년이 흘렀죠. 나이가 80세가 됐습니다. 어느 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떨기나무에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고 넙죽 엎드려 벌벌 떨고 있는데 바로에게 돌아가서 내 백성을 이끌고 나오라는 거예요. 나이 80에 그게 가능할까요? 정수희 집사님 다음 주부터 목자로 좀 섬겨 보실래요? 목장을 하나 열어가지고 목자. 할 말만 없으면 자꾸 고개를 숙여요. 목자 못 하시겠어요? 아니 노인정에가 전도하면 금방 부흥할 것 같은데 안 돼요? 많아요? 교회 안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군요. 목자 못 하시겠어요? 모세가 동생이네. 6살 아래 동생 집사님. 근데 그 모세는 하나님이 그렇게 바로 왕에게로 가라고 했을 때 이 늙은 몸을 이끌고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이 히브리 민족을 내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누가 내주겠냐고요. 누가? 40년이 지났는데.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마른 지팡이 하나 들고 그 먼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 떠나는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 모세가. 그 광야를 지나서 애굽 땅으로 가면서 온만 생각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네가 그 옛날에 우리 민족을 살해하고 도망갔던 모세냐? 너 잘 왔다. 지발로 기어 들어오는 거냐?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단칼에 목을 베고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내가 삼겠다 하지 않겠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갑니다. 모세가. 아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정확한 그 이야기가 없었으나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래 죽어도 죽는 거고 저래 죽어도 죽는 거니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다가 죽어야겠다 하고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 사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세요. 시브라와 부하, 그 용기, 요게벳의 용기, 미리암의 용기, 이 하셉수트라고 하는 공주의 용기, 그리고 모세의 결단과 용기, 이런 것들이 누가 밑에서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과 동력해서 뭘 만들어 갑니까? 위대한 모세를 이쪽에서는 키우고 계신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귀에 안 들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어요. 그 고통하는 소리가 하늘에 닿았다고 했어요. 원망하는 소리가. 왜 우리를 버리시냐고. 그런데 한쪽에서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한쪽에서는 누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세가 대기 중에 있죠. 모세를 누가 키우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키우고 계셨는데 모세가 지 혼자 모세가 된 거예요? 앞에 용기 있는 엄마와 누나가 있었죠. 용기 있었던 바로 공주가 있었죠. 용기가 있었던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가 있었죠. 그런 사람들 통해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되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하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그렇지 않고서 이런 고통 속에 우리를 내버려 둘 수 있느냐? 우리는 이제 끝났다. 여기서 다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죠? 80년 전부터 일하기 시작하셨고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모세를 예비해 놓고 계셨고 모세는 지금 애굽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애굽의 군인을 초전박살 내시고 앞에 우리를 막고 있는 홍해가 갈라질 것 같은 것들 모르죠?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책에서 이 이야기를 보고 읽습니다마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런 역사가 재현되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 없어, 하나님 날 버렸어, 우리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 안 될 거야, 끝났어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도 이 위대한 일들을 진행시키고 계심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건축은 도대체 언제 되는 거예요? 언제 돼요? 언제 돼요? 지금 어제 기자매하고 나랑 저 주방에서 얼음 깨면서 난 느꼈어요. 빨리 건축이 돼가지고 아무리 추워도 얼지 않는 주방을 가져야 되겠다. 얼음이 막 이렇게 얼어가지고 바닥에. 빨리 건축이 돼야 되는데 언제 되냐고요. 내가 장담한데 주방 하나만큼 제대로 꾸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할렐루야. 주방 안에 방도 이어드립니다. 뜨뜻한 황토로다가 그냥 찢을 수 있는 방으로 해야 돼요. 성도들한테 내 찾으려면 주방 방으로 오세요. 난 늘 거기 가가 있을 것 같아. 깐지를 볼 때마다 느껴요. 빨리 건축해서 마음껏 뒷산에서 뛰어놀 수 있으면 좋겠다. 제가 맨날 저기 추운데 가다 놓고 근데 영하 18도인데도요 꼬리를 흔들면 기지개를 펴고 나오더라고. 제가 추위를 이길 수 있는 종이라서 그래요. 근데 추위를 이길 수 없는 종이면 얼어 죽었을 거예요. 감사. 그래도 저 빨리 뒷산에서 마음껏 뛰어놀도록 건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고. 언제 되냐고요. 그게 하나님이 큰 그림으로 일하고 계시죠. 누구를?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을 통해 일을 진행시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언제 부흥돼요? 저 딱지는 언제 뗄 겁니까? 노란 딱지. 저 전도자들 이름인데 저 언제까지 붙여놔요? 처음 오는 사람도 물어요. 십자가에 왜 저렇게 하트 딱지가 붙어 있어요? 사연을 모르면 말을 하지 말아요. 눈물 없이는 말할 수 없어요. 저거 붙인 지가 1년이 넘는데 전도가 안 돼요. 언제 될 겁니까? 믿음의 용기 있는 사람을 불러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로 결단하고 결정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여기 보면요 21절에 보면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나니라. 복은 언제 받는 거예요? 빌면 받아요. 복을?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러면 강화도 보문사 가든지 대구 팔공사 가든지 가서 비는 거나 여기서 복 달라고 비는 거나 뭐가 다르냐고요. 성경의 복은 빌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고 순종할 때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흥왕하게 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좋겠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그 집을 흥왕하게 하시냐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복은 순종할 때 받는 거예요. 담력을 가지고 순종할 때. 근데 우리는 앉아가 맨날 계산만 하고 빌기만 비잖아요. 나의 어떤 용기 있는 결단과 목숨을 거는 헌신은 없으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우리 자녀 잘 되게, 지혜롭게 잘, 우리 남편 직장, 우리 사업 어떻게 잘 건강하게. 이 보문사에서 받은 보는 건 강화도 보문사에서 아무도 하는 일 없이 와가 비는 거예요. 부처 앞에 1월 성신 앞에 비는 거예요.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백날 빌어보세요. 복을 주시는지.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십부라와 부하와 같이 결단하는 사람. 요게벳과 같이 목숨을 걸고 결단하는 사람. 이 공주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극복하는 거예요. 미리암처럼 목숨을 걸고 뛰어가는 거예요. 모세처럼 나이가 들었지만 내가 모세 바로 앞에 가서도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는 흥하고 나라적으로는 해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우리 가운데 찾고 계시는 거죠. 찾고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뭐 큰 일부터 갑자기 하자는 게 아니죠. 큰 일부터 이렇게 영하 막 10도 15도 떨어지는데도 그 주방에서 성도들 먹이려고 그 추운 데서 내가 주방 봉사를 하겠다 하는 것부터가 벌써 시작인 거죠. 사실은 꼼짝하기 싫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청소라면 내가 나와서 빗질이라도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내가 큰 일을 맡길 것이다. 그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쪽팔리고 부끄럽지만 저기 붙어있는 사람이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인 줄 알고 말이라도 한번 우리 목장 모임에 나오세요. 식사하러 오세요. 말을 건네는 용기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저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전도해야 되는데. 근데 말도 한번 안 걸어. 전도가 되겠냐고. 항상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간증이 생기기를 바라요. 그런 믿음의 용기를 통해 간증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마음에 담고 같이 찬양해 볼까요?